하나님 말씀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6장.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만 봅니다.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남대문 시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짐꾼 아저씨들이 열심히 일하실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일 없이 모여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그분들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분들 말씀이 일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짐을 지고 싶은데 짐을 맡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그분들에게 맡길 그 짐을 그렇게 크게 사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도 좀 짐을 좀 맡겨서 잠깐 일이라도 일을 맡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저 마음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도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짐을 져주고 싶은데 애들이 짐을 안 맡겨. 그게 우리 예수님 마음 아닐까. 특별히 기도로 통해 그 짐을 맡기는 거룩한 작업에 오늘날 너무 많이 우리가 게으르게 산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찬송가가 44곡이나 됩니다. 대표적인 것 337장에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하는 게 있고요. 또 369장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는 게 있어요. 538장에 보면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고요. 그 앞에 536장 오늘 아침에 제가 감동받았는데 제가 원고가 문제가 생기면서 지워져 버렸는데 거기도 보면은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첫 소절의 가사만 들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얼마나 져 주시길 원하시는지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찬송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는 거죠. 근데 안 와요. 안 아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짐 져주기 원하시는데 안 맡긴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 짐을 맡기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안 지는 것도 문제죠. 이건 자기가 져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자기가 져야 되고 또 장로로서 자기가 져야 되고 또 평신도 헌신자지만 이거는 내가 져야 할 내 짐인데 이것을 안 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 가운데 그 뺑소니차 사고가 있죠.
뺑소니 하고 간 차량 때문에 그 차에 치인 사람이 신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것도 안타깝지만 또 가끔 안타까운 기사를 듣잖아요. 그 뺑소니 차에 치여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신고받고 온 교통경찰들이 서로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그렇게 떠넘기는 바람에 교통혼잡은 물론이고 다친 사람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는 기사를 가끔 봐요. 이건 뭐 뺑소니 차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제복만 입은 사람들이지 뺑소니 차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런 위중한 사람을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싣고 다니다가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절명했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 곁들여지게 될 때는 참 우리의 마음이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듣기도 하고 듣지 못하는 중에도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좀 염려가 되고 또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남의 짐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남의 짐이 아니라 자기 짐인데도 불구하고 지지 않으려고 관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사랑하는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로 꼽아드린 것이 관심이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저건 내일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일인데 자기 일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짐을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아주 많이 싫어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있지도 않은 짐을 남에게 억지로 만들어 지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짐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에 관심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죄짐 외에는 자기 짐, 죄짐 외에도 자기 짐,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경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의 세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봉 누가 가질래? 라고 물으면 저요! 그러고 다 복받을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짐은 누가 질래? 라고 물으면 제요! 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449장을 불렀는데 거기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옛날에는 요 주시겠네라고 하는 가사가 주시리라였어요. 주시리라. 뭐 그것도 확신에 찬 선언이지만 주시리라 하면은 좀 더 미래적이고 좀 더 약하게 들리나 싶어가지고 가사가 바뀌었어요. 주시겠네. 확신 선언이죠. 확실히 주신다는 거예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님이 상급을 확실히 주신다. 그 남의 짐이 뭐예요? 근심, 염려, 실패, 재난, 질병, 상, 장래. 그 장래를 당하는 것 등등 이러한 인생의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어제 우리 김진순 권사님이 전도하신 오늘 그 감사 예물 드렸는데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 그분하고 점심 먹고 나서 지나가서 보니까 그때 생각이 또 나요. 목사가 목회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유를 상실해서, 그래서 이 이름만 봐도 생각이 났어야 되는데, 이 강령이라고 하는 분은 살아가는 아들을 일찍 하늘나라에 보낸 그런 분이에요. 몇 년 전 그 아들이 암에 걸려서 많이 아플 때 제가 어제도 묻고 싶은 걸 참고 안 물었는데, 왜냐하면 어제 잠깐 그 얘기 나눈 것만으로도 눈물을 많이 흘리셔서,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한 일이 있는데 묻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 통해서 그때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기도 제목,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라는 그런 소원의 마음을 적어서 예물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 예물이 올라올 때부터 그 아들을 위한 기도, 또 이 어머니를 위한 기도는 저의 짐이 되어서 제가 열심히 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저만 적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그 이상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의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 짐이다. 내가 기도할 짐이다. 내가 섬겨야 할 짐이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보이스카웃의 두 가지 실천, 정신, 구호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두 가지예요. 일일 일선 차리고 있다. 일일 일선은 뭐냐?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착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차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져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물론 우리 교우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짐져줄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 어느 권사님이 스카프를 예쁘게 메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스카프가 뭘로 보였냐면 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그 스카프로 보였어요. 왜 그렇게 보이냐면 그분은 교회 일을 그런 마음으로 늘 바라보고 계시니까 저 일을 내 일이 아닌가, 또 어떤 일이든지 맡겨지면 그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스카프가 잘 어울리고 예쁘다 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보다 더 꼭 걸스카우트 같으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5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다른 사람의 짐은 고사하고 자기 짐이라도 좀 잘 지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저건 내 짐이다, 내 십자가라고 감동하시면 그것을 기쁘게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 억지로 마지못해 지고 가고 힘겨워하고 어떻게 하면 떠맡길 수 없을까 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결혼식을 끝나고 나서 우리가 식사를 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가 앉아서 같이 식사할 자리를 마련해 놓고 식사를 나누는 중에 그때 전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기도가 주례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주례가 없는 결혼이니까 제가 이 결혼의 기도를 맡아서 저는 주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성혼 선포도 하라고 하니까 더더욱더 주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짐이죠, 내 짐. 어제 오후에도 우리 배용선 집사님네 가정에 이제 7월에 결혼이 있는데 2달 앞두고 이렇게 색시하고 함께 우리 정인이가 같이 어제 오후에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이미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청첩장 주면 제가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청첩장이나 초대장 같은 거를 제 책상에 이렇게 잘 세워둡니다. 뭐 교회 행사가 있어서 오는 초대장이나 22일에도 또 제가 산업선교회의 중요한 순서를 맡아서 또 가서 축사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다 항상 이렇게 세워두고 위에서 기도를 해요. 청첩장도 제가 어제 우리 정진애 권사님 가정의 청첩장도 어제 제가 아침에 치웠지 어제까지도 계속 그 자리에서 저의 짐이 되는 거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쁘게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남이 어찌 보건 남이 어찌 생각하건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도둑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도둑에게는 도대체 뭘 배우나? 그는 밤 늦도록까지 잠 안 자고 일한다. 그는 자신이 목표한 일을 하룻밤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 날 밤에 또다시 도전한다.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 모든 행동과 안전을 자신의 일처럼 느낀다. 그는 적은 소득에도 목숨을 건다. 그는 아주 값진 물건도 집착하지 않고 몇 푼의 돈과 기꺼이 바꿀 줄 안다. 그는 시련과 위기를 견뎌낸다. 그런 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도둑만도 못하게 사는 건 아닌가? 아니, 도둑만도 못하게 신앙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도둑도 이런 마음과 태도로 사는데 예수 믿고 예수 영광을 위한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짐이라면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가볍고 좋아 보일지라도 그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침 흘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여러분, 그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제넘게 남의 짐 신경 쓰면서 죄짐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많을 때 심각한 우려가 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공동체는 각자의 짐을 잘 질 때, 나아가서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월제일교회는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정들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모처럼 좋은 잔치를 마련하게 되는데 함께하는 모든 시간 동안 이와 같이 서로 짐을 지려는 그 아름다운 섬김으로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서 다 같이 행복해지는 은혜로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짐을 져주시려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기꺼이 이 땅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아는 저희들 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람의 은혜를 알고 절대 배은망덕하게 살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발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지는 못할 망정
짐을 맡기는 사람 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져야 될 짐이다 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기꺼이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갈 믿음의 마음들이 저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새벽 용사들, 일주일에 하루가 되었던, 일주일 내내가 되었던 기도할 이 거룩한 십자가 지려고 새벽 아침을 깨우나이다. 우리 하나님 꼭 칭찬해 주시고 기왕에 깨어난 새벽 아침 뜨거운 믿음의 기도로 자기 십자가 잘 지고 가는 신령한 종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다가올 때, 강단에서 목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 그 일에 충만한 은혜의 결실이 맺혀질 때까지 열심 있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 재단을 위해 열심히 짐지고 가는 우리 주님 귀한 믿음의 헌신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때마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에 목사고시 치르는 두 분 전도사님 꼭 붙들어 주시고 남은 이틀 동안 열심히 있게 준비할 때 그 이틀 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난 날 동안의 배움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